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첫날 주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한 주간도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구원의 복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은 없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변 사람들 흩어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상들 감내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며 주의 도움을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가짐들을 주께서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어서 좌절할 때마다 주님 붙드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어진 일상들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합력하여 늘 유익한 것들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던 주님 바라보며 주를 향한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때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든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주님 바라보며 출발하오니 우리의 한 주간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 산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가족에게 버림받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배려해준다. 이것이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가정은 가족들은 용납해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나가 사는 가족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가정이나 이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후의 보류처가 되지요.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가족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조금 많이 좀 변형된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치고받고 험담 들추어내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풍지박산나는 그런 상황들이 중계방송되듯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어쨌든 이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할 수 있다면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다.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 될 수 있지만은 자녀들은 또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이 굴레는 쉽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많이 봐왔던 그림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배다른 형제니까 쫓아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왜 쫓아냈을까? 본문은 답은 이미 주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의미를 찾아서 적용을 해본다면 기생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출생아가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이다. 집 밖에서 태어난 존재. 이 옛날 우리 어른들 많이 이런 거 했죠.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낳아온 자식이다 이거죠. 그것도 여자가 정상성을 가진 여인도 아니고 기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제 경박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인생의
바닥에 있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너 같은 존재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형제, 배다른 형제들이 이제 쫓아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찾게 되는데, 뭐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이 집안에도 이제 이렇게 비정상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뭐 근본은 우리 모두가 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났죠. 뭐 죄로 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마치 정상이 된 것처럼, 정상인으로 온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본래는 우리는 다 비정상적인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두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네가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뭐 흔히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이냐, 합신가정이냐, 멧대 신앙이냐, 뭐 너가 아버지는 뭐 직분이 뭐였느냐, 뭐 이래가지고 마치 오랜 세월 교회에 발 디딘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 같고, 세상에 좀 방황하고 조금 낙심되어 있고, 또 사람들 이목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모르게 우리는 커튼을 쳐버립니다. 네 같은 게 어떻게 교회에 오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 목사 집안이니 장로 집안이니 뭐 이런 집안 이야기하는 거, 그게 못됐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못됐다고, 그런 것들을 덜 먹이면서 어깨에 힘주고 교회 생활하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 아이들에게도 비추어지거든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다, 엄마는 권사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어깨 기울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애들은 그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열등하잖아요. 열등하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참 싫어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 안 믿는 집에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거기가 뭐 그때 믿는 집에 애들은 한 8명 정도였고, 건 한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다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나오는 아이였는데, 그래 보면 항상 사고 치는 것들은 삐지고 소리치고 하는 것들은 항상 보면 그냥 막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막 전도사 마음에 막 불쾌해서, 그래 쫄로 가서 또 일러주면 또 저거 부모들은 또 그 자식 이야기만 듣고 안 믿는 집에 나온 애들 야단치고 막 이래. 입다가 있다. 현대 교회 안에도 입다가 있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길르앗의 아들들의 숫자가 많다. 양적인 문제예요. 뭐 몇 명인지는 기록이 없는데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복수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아들들이 좀 상상외로 좀 많지 않았을까. 이제 입다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성장이 잘 살려고 보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숫자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지. 집안에서
왕따가 되고 따돌림을 받고 소외를 당한다. 이게 이제 입다의 형편이지. 입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제 입다도 뭐 형제가 여럿이 있고 지같이 똑같은 형제들이 또 있었으면 또 뭐 그곳에서 하면 엉겨 붙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입다가 조용히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도무지 뭐 맞짱 한번 떠볼 그런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숫자가 많은 거는 참 힘이잖아요. 힘으로 작용하죠. 뭐 세상은 다 힘의 논리니까 숫자의 논리로 결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하는 회의도 다수결 뭐 이렇게 뭐 선거도 한 표라도 많으면 세상 논리는 다 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입다의 가정에서도 숫자로 이제 입다가 쫓겨남을 너 나가 우리 그렇게 결정해서 너는 우리 집에서 퇴출이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 교회 안에도 이런 동질성 또 동료왕들 있길이 무리짓는가 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이렇게 무리가 지어지면요 정상적인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 군중들이 왜 모일까요? 왜 모여서 그렇게 똑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제 그게 이제 군중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의 힘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독재를 외치는 사람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독재를 한다는 거죠. 책들을 읽어보면 자기들은 독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독재가 되는 거라. 이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시끄럽게 출발되는 것이 목사 장로 관계잖아요.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시급하게 터지는 문제가 당사자가 만나서 풀어갈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 편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편 먹고 하는 편 만들기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공동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편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이는 거잖아요. 두 편이 있는데 둘이가 다 잘 살자고 하면 화해를 하고 손을 잡죠, 서로가. 우두머리들이. 그런데 편이 나누어졌다 하면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입다 가정에도 뭐 물론 배는 다르지만은 피는 아버지 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다 같은 이런 부류의 아들들이 많고 정상적인 길러서 아내를 통해서 얻은 정상적인 아들이 하나였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절대로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많든 상관없이 하나다. 하나. 동일한 핏줄이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여기 안에는 뭐 친할 수는 있어요. 뭐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음식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에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타락한 동질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더 오픈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포용하고 덮어주고 그런 데 힘을 발휘를 해야 되지. 우리하고 맞다 안 맞다 이래가 단절하고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입다 과정에서 입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그 동료왕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못 견디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형제들이 공유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였니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같지만은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네가 이을 수 없다. 이 말은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 입다가 뒤에 가면 사사가 되는데 그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의 그 동네의 길르앗 지역에서 굉장히 갑부였고 거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정도 되면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그래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하러 아버지가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이 죽고 나면 그 입다의 본처 아들들이 이제 다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줄 것 받아갈 것 없으니까 나가라.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니한테는 땡전 하나 줄 수 없다. 나가라 이거지요. 단절시켜요. 완전히. 그래 입다가 나와버려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공유해야 될 것 공유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보면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공유할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뭐 이 직분자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구원사가 될 때 뭐 그 합신 가정 아니면 안 되고 뭐 자식들 중에 안 믿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자격 자체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주일날 뭐 잘 지키나 주일날 뭐 팔고 사러 뭐 이런 거 안 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주 흡연 하나 뭐 이런 거 보고 말이죠. 그 안에 굴레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것을 이제 자기들이 다 제재를 해요. 제재를 우리끼리 하자는 거지. 마치 뭐 인생을 아주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 같이 자기들은 말이죠. 자 뒤에서는 엉뚱하지 다 해대면서도 앞으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는 뭐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도 뭐 직분도 나누어 먹고 할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참 한 시절 꼴불견이었고 저는 솔직히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각오를 했었어요. 뭐 시대가 변해서 법도 이제 바뀌었지만은 사람 영적으로 사람 하나 됨됨이 되면 되지. 그 주변 인물들하고 무슨 관계를 하면 뭐 연자제냐? 교회 직분 받는 게 뭐 연자제야? 내 아버지가 뭐 부역이었으면 나도 당연히 뭐 부역한 걸로 이 무슨 교회 직분이 그런 게 있냐 말이지. 물론 협조사항도 되고 협력해주면 좋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니는 된다 안 된다 자격을 제한하는 이거는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거 뭐 개인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래도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가리는 같다라고 안 하겠어요? 입단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 생활이 3절에 한 절에 딱 나와 있는데 형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괴롭힌 것 같아요. 형제들을 피하여 잡류들 이제 이 잡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 이야기도 좀 연결해서 하겠는데 나와서 불량자들하고 이제 같이 동거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찾아서 사용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은 보면 뭐 출생이 어떤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나 안 되나? 그거 보지. 뭐 본처 부인이냐, 본처 아들이냐 아니냐, 우리가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입다는 가족들에게 버려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